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어느 정도 모든 이름이냐.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름, 모든 이름,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여러 이름들이 이제 만물이 되는 거죠. 만물.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 들어갑니다. 만물. 근데 그 만물, 모든 일컬이는 만물이라는 말 속에는 또한 만물을 두고 신의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신의 자리에 없는 것도 있죠. 만물은 개인이 만나는, 즉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모든 것의 총체, 총합이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 중에서, 만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신의 이름을 부여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무리들에서는 만물이라 그래도, 만물이라고 불러도 만물 안에 들어있는 속에 신의 이름을 전혀 연결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흔하고 흔한 속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속에 그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고 또 신의 이름이 없는 수많은 여러 이름 중에, 여러 만물 중에, 이름 중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한다.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하고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가장 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갖고 구원이라는 뜻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이 구원되길 바란다 하는 이런 열망이 있어서 아이에게 예수 이름 불러주는 것을 아주 마치 소원,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 시대에는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지고 참 희망이 있기 바란다. 이스라엘 사회가 희망이 있기 바란다. 이런 뜻의 예수는 아주 흔하고 흔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만물 중에 뛰어나게 한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표현한 말 중에서 찾기 어렵다. 즉 한강의 모래. 한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한강 모래 가면 진짜 찾기 힘들어. 모래 자체가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한강에 뚝을 만들기 전에 그 한강
그 주변에 있는 강이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는 모래, 우리가 좀 하면은 낙동강, 저 위에 올라가면 요즘도 낙동강 전부 다 뚝을 내고 볼을 다 해가지고 모래를 다 들렸습니다만은 그 낙동강 그 물 흘러가는데 주변에 모래들, 그 모래들 속에 한강에서, 한강 모래에서 바늘 찾기 이라죠. 바늘 찾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만물,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속에 있는 이름, 그리고 또 수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의 이름은 흔합니다. 흔해요. 그런 흔한 이름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빌립보서 2장에 만물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드렸듯이 흔합니다. 흔해요. 교회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교회하면은 지금 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쓸 때는 이 교회는 흔한 거예요. 단지 표현하기는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회당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건 또 교회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호칭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 부르자 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시나고기라 하는 이런 또 호칭이 있는데 그 시나고기가 결국은 이 교회라 하는 거네요. 같은 거예요. 그게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다들 지금은 아주 독특한 하나의 대명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 대문자로도 표현될 수 있고 대명사로도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 여러 되어 있지만 이걸 사용할 때는 헬라어로 예수를 이름으로 쓸 때는 그냥 소문자로, 성경에 있는 예수 이름은 소문자로 예수 하는 거죠. 지금은 다 대문자로 구분해서 예수 이름 할 때 참 특별히 구분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현재 내가 어떤 이 관계가 있느냐, 흔해 빠진 교회입니다. 흔해 빠진 교회. 지금 그렇죠. 지금도 건물 보면은 흔해 빠졌다는 사람들이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100년 전의 교회, 사실은 교회가 더 멀었어요. 이 교회라 부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츰 교회가 많아져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가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나 내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태가 또 우리 벌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교회는 흔해 빠진 건물, 아무도 교회를 특별한 장소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목사들,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종교 세금을 부여하는, 이제부터는 또 세금에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지위를 갖게 되는 이런 위치로, 다시 말하면 종교세다, 세금이 부여된다 하는 건요 아주 보편적인 사항이 될 때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죠. 이제 뭐 일어나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 그 조직이 될 여망이 없다, 그럴 때는요 함부로 국가 세금을 적용 안 해요. 국가가 세금을 적용할 때는 이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흔해 빠진 교회인데, 또 전 세계도 우리가 뒤다봐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흔해 빠진 형태로 지금 세금이 부과될 정도로 되어진다라고 하면서도 전 세계로 봐도 어느 곳에 교회가 특별하다, 어느 지역에서 특별하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한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용이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에 또 본문이 있을 때 만물이라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다 이루나 누가 하셨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표현된 이런 내용이니, 이런 표현들을 누가 하셨나? 우리가 여기에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요 위치가 아주 중요한 요런 자세를 가져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충만이에요, 충만. 아주 빈약한 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들이 등장하고 성경의 언어가 나타날 때 어떤 표현이 되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이런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들 속에서 하나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 들어갈 때 성경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문장의 구조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쓰는 사람의 의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성경이다 그런 거예요. 또한 성경 읽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로 된 내용을 자기가 읽으면서 개개인에게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내용은요, 같은 문장이라도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 이게 뭐 알아낼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전혀 접근을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의도,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읽는 자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의도로 해서 성령님의 어떤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석되어지기를 받아들이지고 그 받아들여진 대로 나타나고 생활하고,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표현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바라는 전반적으로 어떤 표현도 다 지향하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한 인간들이 삶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거는요 성령님이 보장이 되니까 가능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 성령님의 이름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보장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관계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주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섭리라. 그게 성경의 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22장 23절까지인가 22장 21절까지인가, 그게 나타낸 대로 전체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입을 열어서 모든 무릎을 예수 무릎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두어진 그 예수의 이름에 주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코에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듯이 코에 숨을 쉬는 사람, 즉 이름이 있는 인간, 이름이 있는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방향이 크게 어렵게 대단히 거창한 어떤 업무를,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름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두고 흔해 빠진 예수, 흔해 빠진 교회라는 그 내용을 분명히 근거를 두고 만물이라고 하는 우상 덩어리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이 가능하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관계없고 문화에 관계없고 그 어떤 상황에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떤 처지가 되든지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이름대로 바로 거기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2장 11절 12절이죠.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하면은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제가 정확하게 암송을 못하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예수님에게 구원이라는 요소가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말이 구원의 주라는 뜻이 이제 그래서 연결되어진 구세주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이것에서 신의 위치가 들어가는 예수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 이름이 있는데 그 만물에 예수라는 그 따선 구원이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 명사란 명사 이름이라 거기에 인격체가 들어가서 예수님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부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이요 내 구원. 부르는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이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듣든지 아마 이런 소식들이 자꾸 전달되면서 누구든지 있는 그곳에서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르면은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 이름은 지금까지는 내가 먹을 때 단 한 번도 음식에 두고 한 번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이 내용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성경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가능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면은요, 그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속에 예수, 주, 구세주, 내 구원을 이룬다. 나의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는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나는 뭔가 쭈삣쭈삣할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도무지 안 할 수가 없다 하고 무릎 꿇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해달라고 바로 부르짖는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그런 감동,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걸 두고 내 무릎을 꿇게 만드는, 평소에 부르지 않았던 그 입을 통해서 주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런 속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한테 어쩐 일이 그런 일이 있지라고 할 때 내한테 일어났지만 나도 모르는, 나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뻔히 정신이 말짱한데도 내가 그렇게 했구나 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데 내한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천지를 누가 만들었고 만물을 만들었다 이루니라 이런 문장을 썼다. 이 사람에게도 일어났지만은 똑같이 오늘날 먹는 음식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하루에도 몇 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먹는 음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흔해 빠진 예수 이름 앞에 주라, 이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내한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났구나, 그러한 것을요 알게 하는 내용이 비교하는 내용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문장들이 막 뒤섞였지만은 이 수많은 문장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방향으로 나간다.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 누구한테? 이름 있는 인간 앞에, 이름 있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 인간이 지어준 이름, 인간에게서 이름을 부여받는, 인간에게서 이름 부여받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천국에서 그 이름대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인간, 인조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이 없어요. 코드는 있지, 숫자로 된 코드는 있더라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인간이 앞으로 이름 있는 인간과 전쟁 상황으로 갈등이기도 하고, 이름 없는 인간은 자꾸 이름 있는 인간을 없애려고 그럴 거고, 이름 있는 인간은 이름 없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2017년에 이것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장 속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문장에 만물이라 하는 이 개념이 이게 단순히 기록된 것을 끝나지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내한테서 나타나는 상황, 내가 지금 변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지금. 근데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내가 자신을 못하는 거지. 자꾸 망설이고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게 하는 역사를 자꾸 나타내는데 본인이 무릎 꿇지 않으려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직 버티고 있는 그 개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손은 앞으로 후대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코에 숨을 딱 끊어져 버리면 그 후대에 그 자손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름 없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취급당할지는 아무도 보장 못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